그래서 정말 부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려고 한 게 뭐였다? 바로 견성하라는 얘기인데 왜 연불을 하고 이런 얘기를 가르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루에 6시간 예불을 하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했냐 이 말이에요.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형식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서 진짜 견성을 해야 되는 공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것 또한 자기 마음의 모든 반연이 시려는 거다. 별과 달이 보이면 그러니까 뭔가 밝은 것이 보인다라는 빛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좋은 징조는 맞아요. 좋은 징조는 맞는데 모든 반연이 번뇌망상이잖아요. 그죠? 반연이 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신다라는 말을 실식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심자가 이게 실식자예요. 호흡하다라는 뜻도 있고 쉬다라는 뜻도 있는데 쉬는 것이 어떻게 해야 쉬는 게 되느냐 하는 건데 자기 마음과 자기가 하나로 합쳐진 게 이게 실식자예요. 자기 마음이 분명하게 됐을 때 진짜 휴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이게 우리 수련을 시작하는 것도 호흡이 숨 쉬는 것이 곧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반전이 쉬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반전이 쉬게 되는 것을 진짜 밝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밝아지면 책을 보고 연불을 하고 무슨 그 교법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요건 아까 했죠? 까지. 그래서 뭐 교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제 마음을 밝혔으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범부로부터 이제 범부에서 시작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서 분수에 따라 세월을 보내라. 성냄이 많으면 성품을 굴려서 도와 어긋나게 되니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이익이 없다. 성인은 생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숨고 나타남이 일정치 않아서 모든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성인은 삿된 마구니들을 무찌른다 했는데요. 성인은 생사 가운데 자유롭게 들고 숨고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인의 모습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그런 생사에 자유자재한 성인이 되려면 업을 쉬라라는 얘기예요. 업을 쉬라. 그 업을 어떻게 쉬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업을 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업이 뭐냐면 카르마는 우리의 의지적인 활동이에요. 의지적인 활동. 우리 인간들의 활동인데 흔히 업을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요. 신구이.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이거를 삼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에요.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업이에요. 그 생각하는 것도 업이죠. 입으로 말하는 것도 구업이고 몸으로 짓는 게 행동으로 하는 게 신업이에요. 그런데 업을 쉬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을 자꾸 굴리다가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번뇌망상이에요. 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 쓸데없는 생각을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게 이제 삼업을 지어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그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대상을 쫓아가거나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본인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마음보다는 바깥으로 자꾸 향하게 돼요.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 대상을 자꾸 따라가게 되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생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유는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어나고 죽는 것조차도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사에 대한 관념이 분명한 거죠. 태어나는 것이 뭐고 죽는 게 뭐라는 거다라는 것은 바로 생사에 걸림이 없는 이유가
생사라는 것이 본래 한 생각일 뿐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생사가 원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진리는, 본래 마음은 불생불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생사에 걸림없이 살고, 어떤 업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 업장을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활용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구니도 이런 성인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모든 삿된 마구니들을 다 무찌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그렇다고 이 중생들이 그 성인과 다르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본래 성품을 보기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단박 다하여 정신과 의식이 어둡지 않게 된다. 모름지기 곧바로 보라. 이게 이제 도노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여기에 있다. 뭐가?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시어 정신을 길러라. 업을 시기만 하면은 그 도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습기가 다하면 자연히 밝아져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공력을 가장 많이 쓰나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름으로 종일토록 구구하게 연불 하고 경을 읽어도 정신의 성품이 어두워서 윤회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래 성품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디에?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거기에. 그래서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현상이에요.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도, 어떤 가르침에도 사실 집착할 게 없어요. 다만 내가 생각 일으키는 것, 이제 삼업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일단은 쉬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마저 또 덧붙여가지고 더 힘드니까, 요 뒤에 이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업을 쉬고, 그 다음에 습기가 다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견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어서 하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업을 쉬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분주히 치달려 널리 명료이익을 구하겠으며 나중에 어디에 쓸 데가 있겠는가? 부처를 왜 한가한 사람이라 하는가 하면은 아까 무작이작이고 무위인이라 그랬어요.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가한 사람의 표현을 했는데, 이 견성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경을 읽고 연부를 하며 오래도록 배우고 정진하며 하루 6차례 예불을 하고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널리 배워 많이 듣는 것으로서 불법이라 여기는데, 이런 중생은 모두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앞부처와 뒷부처는 다만 성품을 보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망령되이 말하기를 내가 위 없는 도를 이루었노라 말한다. 이는 큰 죄인이다.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선종의 종지를 나타내면서 교종이나 정토종이나 그 외에 그 의식에 빠져있는 이 불교계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오래도록 배우고 정진하며 하루 6차례 예불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교정에서는 강원에서 계속 경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연부를 빼놓지 않고 스님들은 연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정진을 시켜요. 그 다음에 예불도 원래 스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6차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오래 눕지 않는다는 말은 장잡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중생은 모두가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앞에 전제가 있죠?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말이에요.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형식일 뿐이고 오히려 불법을 비방하는 거다. 왜? 이런 노력을 하는 사이에 견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정말 빨리 견성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공부는 내버려 두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려고 한 게 뭐였다? 바로 견성하라는 얘기인데 왜 연불을 하고 이런 얘기를 가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루에 6시간 예불을 하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했냐 이 말이죠.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형식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서 진짜 견성을 해야 되는 공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견성도 하지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역죄인이에요. 이거 대역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달마 대사가 관심론에서 요거를 또 비판해 놨어요. 요와 관련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6번 예불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육시행도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 육시행도가 본문에 여기 요거예요. 육시행도 장자부라. 근데 육시행도가 원래는 뭔 뜻이냐면 하루에 6시간을 정해가지고 6대를 정해서 그때마다 차례로 예불을 하는데 요즘 한국 스님들은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해요. 아침에 새벽 예불을 하고 사시 예불이라 그래가지고 11시 9시에서 10시 11시 그때쯤 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을 하고 이렇게 보통 3번 정도 하는데 원래는 6번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행도라는 말을 예불하는 것을 행도라고 썼는데 사실은 행도는 불도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에게 예경하기 위해서 부처님 주위를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었는데 후에 법회 때나 혹은 탑이나 불상 주위를 도는 것을 행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정해서 6번 예불을 드리는 것을 육시행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심론에는 육시행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차례 도를 행한다 하면 육근이니까 안이비서신이에요.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이게 완전히 개념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루에 6시간을 정해가지고 6번 하는 게 아니라 안이비서신이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하는 게 이게 육시행도다. 이렇게 아예 이제 달마는 개념 정의를 따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깨닫는 행을 닦아 육근을 조복받아 육정을 청정히 하여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육시행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정히 한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근 안에서 불도를 닦은 다음에 그 깨달음의 행을 닦아서 육근을 조복받아 육정을 깨끗이 하는 거. 이제 6가지 감정이죠. 육정이라는 말은 육근에서 나오는 그 안이비설신식을 말해요. 그것을 깨끗이 하는 것을 육시행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탑돌이를 하는데 탑이란 바깥에 세워놓은 돌탑이 탑이 아니고 탑이란 몸과 마음이니 항상 깨닫는 지혜로 몸과 마음을 도우는 것을 탑돌이라고 한다.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결국 탑돌이도 탑돌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성현들도 일찍이 이 도를 행하여 열반을 얻으셨거늘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행한다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이치를 하지 못하고 예불을 6번을 하든 탑돌이를 하든 그게 전부 다 형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둔한 무리가 안으로의 행은 닿지 않고 밖으로 가보만을 구하면서 세간의 탑을 돌면서 밤낮으로 설쳐 공연히 피로만 더하니 참성품에는 조금 더 이익이 없으니 심히 가엾은 일이다. 이렇게 감시도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까버려요. 이러니까 쓸데없는 형식에 끄달리지 말고 그거를 마음을 깨닫고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오직 기준이 마음이에요. 자,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혈맹론의 본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제 대자 가운데 안한이 제일 많이 얻어들었는데 부처를 알지 못했다. 다만 배우고 많이 들었더라도 이승과 외도는 부처를 알지 못한다. 아르마리로 헤아려 닦아 정득하려면 인과에 떨어진다. 이는 중생의 업보이어서 생사를 면치 못하며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므로 죽여도 죄가가 없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천재는 믿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 죽여도 죄가가 없다고 하셨다. 만일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처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래요? 부처의 말씀을 어기는 놈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달마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위에 그 문장이 지금 제가 원문을 인용한 게 그 일본의 신수대장경이에요. 대정신수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왜 그 대정신수대장경의 원문을 많이 인용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 신수대장경은 19세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해서 이제 판본을 새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고 보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양의 학자들도 한문 원본을 그 한문본 경전으로 보는데 일본 신수대장경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강의를 하면서 교재를 만들었던 책이 레드 파인이라는 그 미국 사람이 그 신수대장경의 그 영인본을 보고 영어로 영역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요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온 혈맹론의 그 혈맹론이 선문차려라고 경허 스님이 편집했는 선문차려에 실린 혈맹론은 원문의 이 부분이 좀 달라요. 경허 스님의 선문차려에 실린 혈맹론의 내용은 10대 제자 경희 다문 박학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경희가 안한이니까 요거는 뭐 바꿀 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다목 박학 식견 제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책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졌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책지라는 말은 여기 안한을 꾸짖었다 이 말인데 왜 꾸짖었느냐 하면 거기 갈로 해석했는 부분 보세요. 식견이 제일이었어요. 부처님은 그거를 꾸짖어서 다만 성문과 외도들로 하여금 아름아리를 내지 말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윗부분 원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신수대장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안한이 이제 다문 제일인데 부처어불이라는 말은 부처럴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부처를 부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많이 배워서 듣기만 해서 이승과 외도들은 모두 무식불이에요. 무식불. 무식불은 그대로 불자를 목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부처를 무식하다. 부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신수대장경을 그대로 하고 요 뒷구절을 바로 이어서 보면은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식수스증이라는 말을 무식불처럼 해석을 해서 아는 것이 숫자는 자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헤아린다, 계산한다. 알므로서 아는 것을 헤아려 가지고 수도해서 증득하면, 수행해서 증득하면 이렇게 얘기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가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요거는 앞뒤의 문맥이 맞지 않고 오히려 경허 스님이 편집한 요 내용이 더 맞아요. 왜 문맥이 맞냐 하면요. 이제 안한이 많이 얻어 듣기는 했는데 왜 부처가 그걸 꾸짖냐면은 지금 성문 외도들이 무식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무식불이 아니에요. 여기 원문을 잘 보세요. 지령 성문 외도 무식에서 끝났어요. 불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를 꾸짖어서 뭐뭐하게 했다라요. 지령이라는 말은 성문 외도들로 하여금 아름아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뒷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안한의 특징이 뭡니까? 안한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많이 알아듣기만 했잖아. 많이 알아들어서 아름아리만 있는 사람이 바로 안한이에요. 그리고 성문과 외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이승외도라는 말도 이승은 성문 영각하고 그 외도들인데 깨닫지 못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문만 들은 성문이란 말은 이제 직접 소리를 들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부처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아리만 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아리만 내는 수행 방법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식수수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아름아리로 헤아려 닦아 증득하면 인과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직 견성하지 못한 채로 안한이든 이승과 외도들은 견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아름아리로 헤아리기 때문에 이제 인과에 떨어진다라는 얘기하고 이어지려면은 여기에 경허 스님이 했는 요 구절이 맞고 여기에 일본 신수대장경이 교정을 했는 요거는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낫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거는 아르마리로 하려면 인과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견성하지 못한 상태로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는 중생의 업보에서 생사를 면치 못한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을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천재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므로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그 열반경에 보면은 여기 뒤에 그게 나오는가? 자, 여기 천재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에도 죽어도 죄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천재가 이찬티카라는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천재 혹은 일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악을 행하고 선을 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천재라고 해요. 이때 믿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 견성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데, 원래 초기에 열반경 한역본의 천재는 불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재는 불성이 없는 존재고,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안 된다라고 열반경 초기 한역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걸 인용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혈맹론을 지을 당시에 중국의 이 저자들이 일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재는 선을 끊고 악을 행하는 무리고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구절의 그 한역본에 근거해서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일반경을 신번역에서는 이게 그걸 바꿔요. 일천재도 불성이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믿는 마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 보조국사가 우리 불교를 흔히 얘기하면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해서, 불교는 무조건 깨달음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깨달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이 진심직설이라는 보조국사의 저서가 우리 수신결 말고 이제 또 진심직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용을 하는 구절이에요. 진심직설의 함경을 인용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모든 선근을 길러낸다라고 하죠. 일체 제 선근을, 장량 일체 선근이니까 일체 선근을 길러낸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이게 함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하고 나서,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이거는 이제 선종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함경에서 교정에서 얘기하는, 이제 교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의 뿌리를 길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일체 유위의 인가를 믿지 않고 다만 반드시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을 뿐이다. 이게 선종의 믿음이에요. 교정의 믿음은 함경에서 얘기하는 도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선종의 믿음은 내가 부처라는 걸 믿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반드시 올바라야 한다. 첫걸음이 만약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난다. 무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게 이제 깨달음의 나라고 부처님의 나라죠. 첫 믿음이 반드시 올바라야 한다. 첫 믿음을 잃으면 온갖 선이 다 물러간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틀끝만큼만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라는 말은 육조 승천대사예요. 신신명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거는 틀끝만큼 어긋나도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주목을 하고 여기 원문을 다시 한번 보면, 왜 천재는 죽여도 되느냐라고까지 극언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천재는 믿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 죽여도 죄가가 없다라고 했는데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처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의 신자는 이 사람 인변의 말씀 은자예요. 사람의 말이 신이라는 뜻인데 그 북계자의라는 이 당나라 송나라 때 나온 일종의 자전이죠. 이제 유학 자전에도 보면은 이 신자를 어떻게 표현하나 말하는 것이 행동과 일치가 되는 것을 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 세 가지를 믿어야 되잖아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의 독생자임을 믿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고 뭐 그런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교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세례나 침례 이런 걸 영세를 받을 때 맹세를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처님은 와서 보라, 와서 직접 확인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와서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하고 본인이 깨달으면 본인이 깨달은 내용은 저절로 믿게 돼요. 믿으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